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름을 맞이해서 예수님 다시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두 번째 시간이었죠.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의 뜻이 바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공동체를 따르는 삶이었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목적이 되는 삶은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이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배와 그물을 던져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설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설교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인데,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설교가 쭉 시작이 돼요. 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복받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아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타인종들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선교를 갔냐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그 중국 화교들, 중국인들을 선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또 중국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 식당에 갔더니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자로 그 복자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똑바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벽마다 다 거꾸로 걸려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바뀌어서.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그게 복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복자가 거꾸로 걸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저 복자가 왜 거꾸로 걸려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다른 한자인가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국 화교들이, 특별히 이제 중국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 하늘로부터 볼 때는 그 복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복자를.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흥미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간구하며 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특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특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내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축복은 바로 모든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되죠.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이것도 마음이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6번째 복은요, 심지어는 아예 정확하게 마음이 깨끗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축복은요, 외적인 상태에서 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나에게 처해진 이런 배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세워지느냐,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축복은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를 통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절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축복의 요건들을 따지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 겪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전도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갔어요. 저녁 시간대 막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물론 사고당한 남자 집사님 때문에도 무거웠지만 그 집사님 가정이 제가 바로 그 전주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신방하면서 막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들이 3주 전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이러다가 새벽 예배 이제 드리기로 작정하고 온 가족이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새벽 예배를 하기로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막 서로 막 격려하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 주에 사고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제 영적인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냥 입원하셨다고만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머리가 더 아파요. 더 아팠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왜 철판이 있잖아요. 철판이 넘어지면서 이 집사님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팔을 제외한 온 몸을 철판이 덮친 겁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왼쪽 팔,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그리고 양쪽에 갈비뼈가 몇 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모든 뼈에 다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온몸이. 그러니까 오른쪽 팔 하나만 거의 이렇게 그냥 움직일 수 있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딱 보고 있는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이 나한테 아니 전도사님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다짐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요? 그렇게 혹시 나를 원망하면 어떨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막 순간에 그런 머릿속에 순간에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막 저를 막 굉장히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그러고 있는데 의외의 답을 듣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른쪽밖에 지금 온전하지 못한 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봐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불의한 사고에만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분은 그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그 한마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목회자는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고 오히려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이 집사님은요, 한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수술 받으시고 치료 받으셨는데 그 6개월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매주 가서 신방 가서 병원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 6개월간의 그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정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축복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사고를 스스로 축복으로 돌려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축복으로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이었어요. 외부적인 요건으로 본다면 절대 축복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것도 그 고난조차도 축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축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충만한 축복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축복의 시작이 결국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로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blessed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God bless you 하잖아요. 그 blessed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bleed라는 피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근데 이 bleed라는 말이 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바칠 때 피를 흘리잖아요. 네.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결국에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죄인이었던 자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피 흘림의 제사.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관계의 회복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피 흘림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팔복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그 마음의 덕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슬픔 때문에 늘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죠.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고 참된 행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3 때입니다. 고3 때. 전 한국에서 공부했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는데 여러분, 고3 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고3 때 행복하셨습니까? 고3 때 막 고개를 격하게 하죠. 지은자매님 고개를 격하게 그냥 좌우로 흔드시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유학 오신 분들도 고3 때 유학 준비하느라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학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미국에 유학 오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3 때 행복하지 않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가야 할 학교도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야 할 학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온라인을 타고 방송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고3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었어요. 언젠가 간증했죠. 저는 전교에서 유일하게 야간 자율학 시간에 성경을 펴고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이 늘 행복했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늘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했고,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의아하죠. 신학교를 갔는데 왜 목사가 되는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왜 힘들었을까?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전공 과목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스럽고,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온전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고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막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때, 그때가 바로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렇게 불행하더라고요. 미국의 보스턴의 한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병동에, 정신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어요. 이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독서를 막 이렇게 퍼부으면서 막 욕을 했어요.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소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회복불능,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그냥 지하병동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했어요.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은퇴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한 간호사가 이 소녀를 알게 되었고, 이 소녀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이 소녀에게 대화하고 이 소녀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조차, 의사조차 다 포기했는데 이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이 소녀를 붙잡아 준 거예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이 간호사가 전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소녀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회복불능이라고 진단 내려졌던 그 소녀의 정신질환마저도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가 자신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자기와 같이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낸 앤 설리번이에요. 앤 설리번. 여러분, 이 앤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님이 자신조차도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회복을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회복,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는 참된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내용 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번째 보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축복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거기에는 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어요. 그 괴로움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의 길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을 배려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참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내 몸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섬기는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1장에는 함께 울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기도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모두,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을 축복의 조건으로 여기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웃을 사랑함으로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의 원리, 8가지 모든 축복,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